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내가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날짜로만 따지면 8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과 세계관 탐사 원정대 좀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여러분 뵙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95년이 되죠. 우리 95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95년 동안 어쩌면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될지도 모를 일을 그래도 감사하게 100년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선교지 방문을 했어요. 그만큼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 선교지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또 함께 사역하는 은혜와 보람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값지고 귀한 기회였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런 익숙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낯선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곳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또 방문하는 선교지에서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선교지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에서도 예비 선교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이 캄보디아 사람들 함께 현지인들과 현지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우리 좀 전에 이경 권사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처럼 가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했던 중요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방문했던 현지 학교입니다. 저희들 저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갔을 때 제일 먼저 이런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분들이 이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던 그때 그 모습 보시면 어때요? 이게 사진을 렌즈를 밝은 걸로 찍어가지고 환하게 나왔는데 되게 어둡습니다. 이 교실에는 전등이 없어요. 등이 없습니다. 그냥 깜깜해지면 끝.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신발 신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신발 안 신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동네 교복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비슷한 교복을 다 입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의 이제 그런 시설과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한번 방문했었고,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만 하더라도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 왜냐하면 오전 오후반 계속 돌면서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게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오후반은 또 와서 그만큼 공부하는 순서로 돌아가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60년대, 50년대 그때 모습 비슷한 이제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헐벗고 아니면 충분한 좋은 조건이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이 아이들, 우리 입장에서 참 불쌍하게 보여지는데, 반대로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해맑습니다. 해맑고 행복한 모습이고,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오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다 옆에 와가지고 얘기도 걸어보고 사진도 찍자 하고 보면서, 야, 이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한번,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그 현지 캄보디아 성도님들이죠, 물어보라 했더니만 음식 만드는데 한국 음식 중에 김치하고 불고기 떡볶이를 먹고 싶다. 있어요. 물론 현지에도 김치도 있고 불고기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만든 김치, 중국 사람이 만든 불고기, 이거 말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여기에서 김장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속까지 다 만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가서 이제 현지의 청년들,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얼마나 담궜냐 하면 140kg를 담궜어요. 그래서 2kg짜리 통을 한 70개 정도 쭉 통도 마련해가지고 쭉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니까 그 교회 연락이 왔답니다. 얼마면 사냐, 이제 파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교회 현지 전도사님이 있는데 만든 김치를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얼마 주면 살 수 있냐고, 이제 구입하고 싶다 해서 다음에는 이걸 좀 요리를 해가지고 파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 성도님들 가정, 특히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가정에 방문해서 쭉 가정의 기도 제목도 받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졌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옆에 있는 이웃집에 가서 여기 중학교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엄마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가서 우리가 권면을 하고 함께
나오시라고 한 다음에 기도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찍은 겁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기도해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진 있고요. 주일학교 아침 8시에 주일학교 해요. 여러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 대부분이 다 주일학교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8명, 9명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자랑인데 가니까 우리 교회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8시에 아침에 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80명이 왔어요. 80명이 와서 막 이제 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안 됐다 생각이 들지만 이 학생 온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즐겁고 교회 오니까 뭔가 또 주니까 좋고 또 신기한 사람들 와서 같이 하는 거 구경하니까 또 좋고 해서 이 주일학교 8시 예배가 70명, 80명 되는 예배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어른들 예배는 10시에 드렸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음식을 가지고 현재 성도님들과 함께 쭉 나누면서 또 함께 앉아서 우리가 이야기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어는 안 통해도 더 빨리 통하는 게 있어요. 표정과 말과 눈빛은 언어보다 더 빨리 통합니다. 함께 정말 이렇게 이쁘게 식사하고 이분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넉넉하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다 싸가겠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은 기적인데 우리가 선교사역은 남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싸가지고 다 나눠주고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교회에서 사역이 마친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뒤에가 있는 이 배경이 앙코르와트입니다. 크메르 제국의 위대했던 제국에서 또 앙코르와트인데 여기에서 푸놈펜 앙코르와트 사원까지 왕복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인데 우리가 긴 시간을 달려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정말 기독교 세계관과 20대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봤어요. 그때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은 이것이 우리가 진행했던 중요한 사역과 일정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번에도 우리 선교여행 가면은 가고 싶으십니까? 그건 간 사람 얘기고 이제 여러분 가시면은 여기에서 맛보지 못한 또 기쁨과 은혜가 그곳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되지만 또 가면은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 그것도 함께 사역하는 기쁨이 있어요.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계기가 된다면 이제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체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이 처음부터 저절로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 저절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실 그렇지 않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렸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누구냐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살면서 베드로랑 고넬료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도 아예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남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들의 만남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만남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변화돼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만남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본문 9절이 44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한 게 아니죠. 언제 임했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여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모여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조종하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뭐 성령 받으라 얘기하고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줄 수 있거나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듣고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교지에 후원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행위는 사람의 선행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착한 일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과 함께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변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그곳에도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준비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하늘의 구름으로 쭉 갑자기 구름이 예수 믿으라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 글씨가 써져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시는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벌어지지만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때로는 사람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해가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곳에 나가서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불완전함,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혹시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성령이 임하시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점검이 선교 전에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야 될 두 가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4절 이전 직전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환상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본문의 말씀인데,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 베드로가 어느 날 요빠,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가 이제 그 지역인데,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며 그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 중에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네바 달린 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되 베드로야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 짐승들을. 왜냐하면 배고 시장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자 그 환상을 보던 베드로는 얘기를 하죠.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한 짐승 외에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자랐던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딱 나누어서 정한 짐승만을 먹게 했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정함과 부정함의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유대교에서 갖게 되었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소는 정한 짐승이라 먹어도 되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런 어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자기가 이 문화 속에서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들린 다음에 환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상은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베드로의 이 관점,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이 관점이 여전히 유대교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환상에 계셨던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마도 베드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브라함도 유대인의 조상, 성경도 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역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어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생각과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십자가 복음의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에도 맞지 않는 거였던 겁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를 개종하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과거 유대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만 됐습니다. 그 관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여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당신을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그 동네에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이렇게 초청할 때 과연 베드로가 응했을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고 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의 최고 책임자 당신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마 거절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그들이 복음과 상관이 있음을 인정할 때 바로 거기에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먼 곳이라고, 나와는 다른 민족이라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다고, 그들이 복음과 상관없다고 여기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적인 눈은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흐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넬료가 속한 집단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고넬료가 속해 있는 집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오늘 내가 예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연속적인 복음의 선포 끝자락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방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선교지의 바로 그 사람들,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주님, 저들도 복음에 상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합당한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당하고도 겸손해야 됩니다.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이 당당함과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던 가이사라라는 동네입니다.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고 성지순례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예요.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곁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총독 관저가 있었고 왕의 궁전이 있던 동네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와 권력의 아주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 군대도 항시 주둔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권력과 무력의 최정점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이제 총독과 왕이 사는 도시였어요. 고넬료는 그곳의 군대 지휘관으로 권세도 있었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영어 이름은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로마식 발음 코넬리우스인데 로마 사람들 성을 가지고 귀족인지 평민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성은 로마 귀족성입니다. 그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고위 지휘관이자 로마의 귀족이고 지금 유대에 파송되어 있었던 이 식민지 군대의 총사령관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비교해서는 사회적인 지위는 베드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어떻게 보면 촌사람 베드로와 로마가 파견한 총독 군대, 이 로마 식민지 군대 최고이자 로마 사회의 귀족이었던 이 고넬료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입장과 지위가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고넬료랑 베드로는 아예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넬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지배하는 식민지 군대 지휘관이자 로마 귀족이고
또 가이사랴라는 정말 로마 사람들만 모여 사는 아주 정말 문화적인 그 도시에 불초청해서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눅들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너희들이 나를 불렀느냐 되묻는 모습이 28절과 29절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로마 군대 지휘관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듯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 만나는 건 불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를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초청하는 것에 응하여 왔다. 내가 묻는데 왜 나를 불렀는지 그걸 좀 알게 하라.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얘기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권세와 계급을 뛰어넘는 능력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자 진리예요. 세상의 어떤 이 계급과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진리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담대함과 당당함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는 아주 놀라웠어요. 2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고넬료가 절했구나.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 읽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이름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나중에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던 어떤 갈릴리 촌뜨기 한 명을 불러다 놓고 로마에서 파견한 식민지 군대 최고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로마 귀족 출신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 또 로마의 문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왜 부르셨습니까? 절을 하면 했지.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건 사실은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쫙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로마 군대 고위 지휘관이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절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줄 게 있구나, 우쭐하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마 그곳에 섰다면 베드로가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의 군대 지휘관이 엎드려 절을 할 때 베드로는 그걸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얼른 이렇게 세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임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이 얘기는 당신과 나는 복음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가 누구에게 높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그의 이미 이 태도와 마음 속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똑같은 사람임을 이미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그것이 태도와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베드로는 일찍이 그가
써서 보냈던 이 베드로 전서 편지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일찍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 누군가 너에게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또 반대로 왜소하게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동시에 두려움, 여기서는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진심을 다하여 너희들이 믿는 바를 전하라.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도 이런 얘기를 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쭐하고 거만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태도예요. 선교지에 나가서나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나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먼저 믿었기에 좀 더 내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위아래 아래 위 사람처럼 생각하며 마치 우리가 자선하듯이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함, 온유함,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곳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진리된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며 또한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이 진리와 능력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의 이 모습과 당당함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전하게 하셔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바로 그곳에서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